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타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요,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그 동네에 사는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그곳에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푹 담궈놓고 삶아내요. 그러면서 차가운 곳으로 옮겨서는 막 헹궈서 그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그 신기한 곳이 외지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 한 여인을 보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럽습니다. 이 마을 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한 곳에 와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는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빨래 비누가 안 나오는데, 이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 물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빨래를 할 수 있는 감사함이 있는데 거기에 빨래 비누가 나오지를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없는 것을 보고도 불평합니다. 없는 것이 보여요. 없는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참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편이, 조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없는 것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네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다 저를 지금 보고 계시네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다가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얕아지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 그것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사의 폭이나 감사의 조건들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때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 이것을 내가 깊은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지 못할 때 내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불평이 싹트고 불평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어도 관계없는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행복하기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만한 그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러 다니느라 인생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내게 있는 감사, 그리고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전히 내게 있는 감사.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다른 것 어떤 것이 내게 없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 하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 없는 신앙,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 그 맛없는 것을 먹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이가 아삽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아삽은요 시를 지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아삽은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것이 약 70에서 80여 편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은 시인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예요. 예배 인도하는 자이고, 역대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글, 그의 예언의 말과 찬양의 노래들을 적은 글이 바로 아삽의 시인데요, 오늘 50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아삽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노래예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제사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모습.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린다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복 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은 나의 제사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를 어떻게 지낸지 아시죠? 짐승, 흠 없는 짐승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각을 떠요. 그러면서 잘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거를 불태웁니다. 번제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 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합니다.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약속하자. 그래, 우리 약속해. 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징을 삼아요. 표징이 어떤 표징이냐면 그 거래의 양이나 규모나 가치가 크면 클수록 큰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반을 갈라서 나눕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 그 갈라진 곳을 향해서 가요. 이게 제사의 기본형이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 나와 약속 깨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민족과 민족 간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했다면 그 약속을 깨트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약속 깨트린 것에 대한 결과로 얼마나 이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힘겨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잊은 대가를 그들이 많이 치렀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됐거든요. 뒤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내 뜻대로 뭔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형식만 제사하고 있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아삽이 오늘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제사 의식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이렇게 집행하신다면 우리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삽이요 2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너희요, 하나님의 생각도 없는 너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답지 않은 너희요,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제사의 기본 마음도 모른 채 앉아있는 너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의 모습을 생각하라. 이것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서 불편할 뿐, 이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의식이 없어졌다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요, 그들이 드린 제물,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제사 잘 드리는 건 내가 알아. 너 때마다 나에게 와서 제사 지내는 건 나 알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드려진 행위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 책망하지는 않겠다, 전혀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런데 아삽의 얘기는 뭡니까?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습뿐이라는 겁니다. 제사만 형식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치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나 하나님께 늘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마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잘하고 있으니까, 제사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 제사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해야지 이제. 여러분 보셔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오직 주만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 모습에, 그런 가식적인 행위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심하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 달랜 화를 맞고 복을 얻겠다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하지 않아.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내 것이고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니?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맞지? 내가 네 의지할 유일한 존재 맞지?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 그 예배 가운데 온 너의 마음이 나를 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전히 네 머릿속에는 나만 기억났으면 좋겠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붙들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여라고 붙드는 너의 모습이면 좋겠어.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거 많이 가지고 온들 그것보다 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짐승들이 많아서 그거 다 나에게 가지고 온들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난 소중한 네가 필요해.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짐승을 죽여서 갈라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향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 짐승이 죽는 것, 그러면 희생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오는 향이 너무너무 고기 냄새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짐승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은 하나, 이름 모른 잡초 하나도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서 연기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 죽는 모습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날 텐데 나중에 이런 것들로 안 되니까 내 아들 죽여야 되는 그게 머릿속에 이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죽는 모습만 보면 있다가 있을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 아파하실 분 아니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도 크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양과 소 그렇게 죽는 것,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것 통해야 온 인류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양과 소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것 하나들, 내 것 그거 희생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나한테 하셔야죠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네. 스스로 마음속에 그 결론이 나시죠?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공통적인 건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네가 내 백성이지. 그런 네가 바로 내 사람이지. 난 모든 게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헌금하라 하니, 내가 고기 냄새 맡고 싶어서 나에게 그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했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탄식인데, 그 탄식, 그 마음을 아삽이 알았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알았던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는 게 아삽의 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제사, 감사가 없는 제사는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형식뿐인 제사. 우리 감천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온 교우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주일 11시에는 꼭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우리는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형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1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 네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된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요, 와 이거 얼마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 고민이 아니라,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의 정성이에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정성이 담긴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지 그것에 마음이 얼마나 모여있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식 아닙니까? 그게 형식적인 제사 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내 삶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것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그럼 월요일은요? 그냥 월요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불러요. 일요 주일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정주일이란 말을 붙이고 싶다면 일요 주일이라고 부르라고요. 월요일은요? 월요 주일이라고 부르라고요. 화요 주일로 부르라고, 수요 주일로 부르라고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의 날을 살고 있는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축도 끝나고 저 문이 열리고 다 나가시잖아요. 그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일요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고백한다면 일요신앙에서도요, 예배에서도의 산제사를 드리고요, 월요 주일에 그곳에서도 산제사를 드리시라고. 마음이 같아야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정말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주일날만 드리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여서 내가 예배해야 될 것과 예배하면 안 될 것들, 마음에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르치면서 명확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22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너,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너, 하나님 자체를 망각한 너,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생각을 잊어버린 너, 조심해. 제대로 믿어. 제대로 살아. 삶에서 시작되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너에게 내가 모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줬는데 그 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들로 인하여 이것에 벌벌벌 떨고 있는 너, 어떻게 될지 아니 찢어버릴 거다. 와, 너무 굉장한 말씀이죠. 찢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찢은 자는 건질 자가 없다. 살릴 수 있을 자가 없을 거라는 너무나 단호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 23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무 상반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라고 얘기하다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면 자, 바보 아닌 이상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감사로 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너의 건강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너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너의 청춘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했을 때에 내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가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요, 구원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 네 행위가 맞아.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어릴 적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에는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려고 할 때가 되면 어머니 꼭 헌금을 주셨어요. 그 헌금을 주셨는데 액수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주셨는데 그 헌금을 사실은 제가 이거 떼 먹으면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천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고백은 그래요. 그것 주시면은 가방 깊숙이 넣어가지고 헌금 시간 되면 그거 꺼내가지고 그대로 드리는 것이 제 습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너 그럼 지옥 간다라고 말할 뻔했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잊혀지지 않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을 제가 되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래요. 한 친구가 있었어. 그 한 친구는 엄마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꼭 500원씩 그 손에 쥐어주셨어. 왼손에는 헌금을 주셨고 오른손에는 오면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 500원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렴. 그래서 왼손에 든 거는 꼭 헌금을 했고요, 오른손에 든 500원은 오면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는데 막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양손에 손들이 막 오니까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뛰어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 오른손에 쥐어온 이 500원짜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수구에 쏙 빠졌어요.
하수구에 쏙 빠졌는데 손을 집어서 넣으려니까 손이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시간은 다가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걸 포기하고 교회를 가는 과정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왼손에 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했고, 오른손에 준 것을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잖아, 애기니까. 그래서 꾀가 난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거를 왼손으로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왼손에 오른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쿠, 헌금하라고 준 게 없어졌네.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한 거, 들은 겁니다.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아이쿠, 어떡해, 할 수 없지, 오늘은 헌금 못하겠네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참 그 녀석 참 귀엽네, 아유 꾀가 많네 라고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오늘날 내 삶이라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그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월요주일, 화요주일, 수요주일을 살아간다면 나한테는 희생이 있을 수 없어요. 희생 필요 없습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내 안에도 과연 얼마나 동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모든 날아가는 새들과 들짐승들과 모든 자연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뺏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거는 나에 대한 큰 착각 아니겠니?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는 불행의 길인 거예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맥주감사가요,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킵니다.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오순절이 뭡니까? 순이 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이 뭐죠? 열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세 등분으로 나눌 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잖아요. 1일부터 10일까지가 상순이니까 열이거든요. 오순이면 순이 5개예요. 그것을 5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나눠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 77,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첫 수확, 밀을 수확할 시기였거든요. 그 수확한 것을 첫 열매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드린 것을 시작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이르러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확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7월 1일 딱 그날은 아닙니다만은 7월 첫 번째 주일에 보리 추수를 끝난 다음에 드린다 해가지고 7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린 지키자라고 해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지키든 간에 의미를 생각하자고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감사함으로 없는 것에서 내게 주셨으니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근데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종수라는 한 가난한 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종수의 평생 소원이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홀로 어머니에게 봉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실컷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 옷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순수함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갔대요.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 소원을 이제 이루어야 되잖아요. 첫 월급 받았으니까 정육점 앞을 지나갑니다. 고기 사서 어머니 고기 구워드려야 되겠다. 들어가다가 아니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고기였는데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다가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대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엄마 나와 함께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엄마한테 고기 사드리고 싶은데, 고기 실컷 먹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종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냐?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이셔.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구나,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주일에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어요.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님이 불렀어요. 의사고시 전국 대회에서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금이 나왔대요. 국가고시는 원래 상금이 없지만 동문회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1등 나오면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상금을 주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그 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이 하나님께 드렸던 월급보다 2배래요. 세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 하면서 다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옷 사드려야지. 엄마 갑시다, 고깃집 가서 고기 실컷 먹고 백화점 가서 옷 사러 갑시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하는 말, 상금이구나, 첫 상금이네. 첫 상금이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첫 월급은 드렸으니까 이제는 2번째 받은 건데, 이건 엄마가 보기에는 첫 상금에는 네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치료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금을 받겠니? 그 상금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네. 그런데 엄마도 믿음이 약해서 그거 중간에 내가 쓸 것 같아. 우리 내일 당장 교회 가자. 내일 새벽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둘이 앉아가지고요, 헌금하면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갔대요. 여러분, 그가 종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90년대에 간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해진 그 분,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도였기 때문에 권사라고 합니다만, 이분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이에요. 이분이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자신이 이렇게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연구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연구 반, 선교지 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어머니로부터 얻은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시니가, 나를 이렇게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받도록 주신 이가 대단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이 보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것에 내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분 옆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구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저게 필요하네요. 그래? 이런 관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뻔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에 내 인생 가운데 눈물 나도 감사, 슬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을 성경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참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나만 믿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